백살이 되어보니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부제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르스틴 슈바이크 회퍼라는 이 독일 사람 책이더라고요. 이분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 외에 여러 유럽 각국의 100세 이상의 노인 10명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담은 책입니다. 100세, 한 세기를 사신 분들이죠. 한 세기를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소중한 통찰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저자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좋은 삶에는 적어도 6가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은 뭐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좋은 삶, 좋은 인생이 되려면 적어도 6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열정, 사랑, 우정, 자유, 용기, 선입견 없는 태도, 그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열정, 뭔가 좀 하고자 하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었더라도 또 목적을 갖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00세를 넘게 사신 분들의 통찰이니 나름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수의 비결이 아니에요. 장수의 비결이 아니고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인 것이죠. 아마도 이들에게는 이런 6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산책 18번째를 맞고 아브라함 이야기 3번째를 맞았는데요. 제가 창세기 산책합니다 라고 시작한 지 벌써 18주가 되었는데, 아니 산책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마라톤이 되고 있죠. 산책인 줄 알고 가볍게 나섰는데 아주 힘든 등산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농담어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2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한 가지, 선택이죠. 우리 삶에서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를 비롯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옷을 선택하고 신발을 선택하고 헤어스타일도 선택하고 음식을 선택하고 또 어느 동네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주거 환경,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선택하기도 하죠. 이렇게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지내오다가 결국 몇 자리를 선택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 삶에 짙은 아쉬움이 있고 또는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선택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아쉬움, 선택에 대한 후회죠. 내가 그때 그 학교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미스터 김을 선택했더라면, 어쩌다가 이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 인간을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내 인생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택에 대한 아쉬움,
선택에 대한 후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선택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도 중요해요. 우리의 영성은 선택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의 영성. 감사는 제가 감사절에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기를 기다려서 감사한다? 그것이 순수하고 진짜 감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사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용서도 그렇죠. 용서의 마음이 우러나기를 기다리다가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용서의 마음 기다리다가는요, 용서 잘 안 생겨요. 어지간하면.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용서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일생생활에서 이런 것처럼 것을 고르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에 철저하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축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잠시 롯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렇게 삼형제를 뒀는데 그중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세상을 뜨죠. 그러니 롯은 아버지를 여겼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잃은 롯을 아브라함이 돌봐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노릇 해준 거죠. 삼촌으로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에 이 롯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역시 롯도 동행했고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에도 역시 롯이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다름없는 아주 그러한 친근한 조카인 것이죠. 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셨는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은 고민 끝에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두 사람이 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면서 기꺼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자, 삼촌에게서 선택권을 받은 이 롯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자, 롯의 선택을 보면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결정권, 선택권을 넘겨받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자세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은 이 요단 지역이 저기 소알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축을 기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조건이었던 것이죠. 특히 10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면서 롯의 평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 땅 같다라는 건, 여러분 애굽 땅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었던 곳이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이 애굽은 별천지예요. 온천하가 기근 때문에 허덕이고 지금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애굽은 풍요로웠던 거예요. 이 롯에게 애굽이 얼마나 인상 깊었을까요? 세상의 기근이, 세상의 고통이, 또 세상의 또 시련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든든한 애굽. 그러니 지금 요단 들편에 펼쳐진 이 물이 넉넉한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 롯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이곳에 살면 이 세상에 기근이든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 땅처럼 나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딱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것, 아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곳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르고 또 물이 넘치는 그런 넉넉한 땅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좋은 땅을 선점하려는 욕심, 또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그런 장밋빛 미래에 대해 심취한 이 롯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끔찍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불법 편법을 다 저지르고 얻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포장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들여다보면 온갖 세상 방식 동원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놓고서는 하나님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롯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했어요. 자, 이렇게 관찰이 끝난 롯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11절에 이렇게 결정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걸 택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보았던 롯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11절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동으로 옮겼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갔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또 동쪽으로 갔잖아요.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도 동쪽으로 갔잖아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롯이 지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만 이렇게 보면 롯의 선택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축 기르는 사람이 그러면 사막으로 가겠습니까? 산속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물 많은 데로 가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롯이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 선택의 동기,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는 세속적인 풍요와 번영만 신경 쓴 나머지 그것을 통해 입게 될 영적인 손해를 간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입각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세속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가며 선택의 순간에는 그가 믿고 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전혀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주님 예, 믿습니다 예, 순종합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서는 막상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세상 현장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진학을 결정할 때, 아이들의 직장을 결정할 때, 또 나의 어떤 거처를 결정할 때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나의 믿음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돈 많이 주는 데 선택하고, 앞날이 좀 좋은 데 선택하고, 이런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일상의 선택에서는, 선택 순간에는 철저히 세속적 관점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 이 롯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건 잘못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 되고 말았죠. 롯은 그 선택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롯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롯이 욕심을 따라 잘못되고도 위험한 선택을 한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대단한 거예요. 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 하면 집에서 내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한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바자회에 내놓긴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자회 전날 준비하러 온 분들이 좋은 물건을 다 선점하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 바자회는 저는 한번 우리 아직 안 했죠.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가져오면 다 준비하는 분들이 다 눈여겨봤다가 다 선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경우 바자회 내놓을 때 보면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죠. 좋은 물건이면 옷이든 주전자든 선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 문제는 그런 바자회 물건 선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계의 문제고, 이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자기 혼자 멋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멋있는지 모르지만 조카한테 양보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인은 멋있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또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좀 욕심 부릴 때는 욕심을 부려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아브라함의 뒤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종이 되었든 사라가 되었는지 그렇게 옆에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양보해요. 선택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롯을 대한다는 걸 보게 되죠. 삼촌이기만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촌이기만 했으면 얻을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선택의 원리가 뭔가요? 사랑이죠. 롯은 욕심에 따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에 따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고 배려와 양보를 선택하는 것. 롯은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마비되었어요. 믿음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 그의 믿음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있고 그 선택에 믿음이 영향을 막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택의 순간 나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디에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다 찬송하죠. 다 기도하죠.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내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나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고 배려와 양보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 우리 모두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랑으로 선택하고 이런 귀한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본래 착해서 그랬을까? 본래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훌륭했을까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능력이 예배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기근을 만나자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에 도달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죠. 똑똑한 줄 알았죠. 그렇게 아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편안할 거라고 다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혹독했죠. 아내를 빼앗겼고 바로에게 호되게 맞습니다. 호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 불려나가가지고 세상 사람이 불려나가가지고 막 책망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고 그 부끄러운 재물을 받아들고 가나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패배감을 안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패배의 쓰라린 마음을 안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디를 찾아가고 있나요? 3절 보실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패배의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이 터벅터벅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은 어디예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제단, 그 제단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어요. 제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누더기진 마음과 누더기진 인생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회복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계기가 무엇인가? 이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처음으로 왔을 때 어떻게 왔나요? 자기 선택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왔던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애굽에서의 실패는 선택의 실패였어요. 애굽을 선택한 것이 실패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실패였고, 거듭되는 선택이 실패였으나 이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왔었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권능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의 선택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딸려있다라는 그 믿음, 그 처음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의 순간 기꺼이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내가 잘 선택해야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잘 선택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다시 처음 재단을 쌓았던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재차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일생에서 선택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그 선택을 양보하는 넉넉함을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선택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렇게 대조하잖아요. 차이점이 막 보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보라는 그런 교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뒤에는 제3의 선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롯이 선택했잖아요. 롯이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났어요. 이런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롯이 선택해서 저기 소돔 있는 데까지 떠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불러와서 가나안에 왔을 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롯이 자기 영식권 선택해서 지나갔지만 그 선택의 결과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는 아브라함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오로지 아브라함이 몫이 된 거예요. 만약 롯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만약 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시간이 걸렸겠죠. 이 약속이 좀 위토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선택 이면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더 가깝게 해주신 거예요. 또 14절 이하도 보실까요? 14절 이하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셨던 약속을 더 분명히 해주시죠. 그전에는 땅을 주리라, 내 후손을 주리라,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동서남북 봐봐. 네가 지금 종으로 행을 나중에 나옵니다만 한번 다녀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젠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면서 이 티끌의 비유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보다 생생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복,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더 돈독하게 이 약속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14절 초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직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유력한 후계자는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이 두 사람의 선택에 아둥바둥하는 그 이면에 역사하셔서 지금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롯을 떠나가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과 후손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롯과 아브라함 선택 이면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수관을 맡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의 선택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의 모든 것에는 우리의 부족한 선택도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언제나 내 선택에 만족했나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선택을 이루면서 이 선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 그 모든 선택에 내가 만족했나요? 세상에 만족하는 선택이라는 없어요. 선택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워요. 얼마나 아쉬움이 있어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차선도 어렵고 좀 덜 나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에 있어서 자꾸 의리되고 선택에 대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면서 이런 부족한 선택으로 우리를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작동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본 선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간에 우리 학생 청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과정도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모든 선택의 면에 하나님의 큰 손이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큰 손을 아브라함이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애굽에서 실패하고 누더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깨닫고, 내가 선택자라야 내 인생이 다 빛난 것 같고 내가 선택자라야 내가 안심할 것 같으나, 그러나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유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예배적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적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선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친히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8절이라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처음 제단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로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13장을 보면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로 시작하고 제단 쌓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수미상관 구조예요. 처음과 나중,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딱 비슷한 거를 이렇게 딱 배치해 놓고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제단과 제단 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이야기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단과 제단 사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 선택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선택의 연속인 우리 인생을 예배로 감싸라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인 우리 인생을 예배라는 토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연승인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선택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놓여질 때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적 삶을 더욱더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적 삶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예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정감, 물질이 줄 수 없는 안정감,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정감을 누려서 이 믿음의 순례길에 힘과 용기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